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매우 특별한 사건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보다는 예수님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 이 부어진 이 향유가 과연 사랑이냐 아니면 낭비이냐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또한 논쟁도 있고 혹은 또 이 일에 대한 또한 이 사건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조금 지나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요즘에는 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혹은 또 내가 하면 나에게 또한 일어나는 일이면 그것은 매우 의미 있거나 아니면 사랑에 혹은 로맨스라고 말하지만 내가 아닌 남에게 혹은 또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마치 내 헛된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붓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부은 이 옥합은요 1년치 노동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물었더니 빌립이 말하기를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금액이 200데나리온인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매우 비싸거나 가치 있는 이 향유, 과연 예수님의 머리에 몸에 부은 것이 이게 과연 이성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의 옳은 행동이며 혹은 또 이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이게 과연 이 여인의 행동이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낭비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논쟁이 끊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혹은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이 여인이 사랑하는 마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다면 왜 향유를 부었을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기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혹은 또 이미 벌써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또한 예수님의 또한 그 가까이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냈던 그러한 여인이기도 한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바로 시몬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을 하나로 우리가 이어져서 혹은 또 연관되어서 볼 때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바로 마리아이며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이고 또한 그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 또 이렇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같이 함께 연결해 봤을 때는 이 시몬은 나병 환자인 시몬은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식구들의 그런 병을 고쳐주며 또 심지어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또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이었다는 사실,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몸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사랑이 크면 바로 헌신도 큰 것처럼 받은 은혜가 크면 감사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가 깨뜨린 이 향유가 비싸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 향유를 붓는 것, 깨뜨리는 것조차도 사실 아깝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 희생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낭비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혹은 또 정말 불필요한 것에 대한 행동이라면 그건 분명히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이 땅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또한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또한 결단하며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떤 의도되거나 아니면 계획된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향유를 깨뜨리기 위한 마음의 결단을 하기까지 어떠한 그런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거나 또한 자기의 사랑을 어떤 인정받기 위한 어떠한 보상적인 행위로 계획된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기를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마치 행동한 것처럼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마리아에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향유를 바치라고 종용하거나 아니면 누가 강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여인은 자발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과연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마치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에게 이렇게 행동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장래를 위한 것이며 이것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주신 위로와 그리고 어쩌면 크신 사랑의 하나의 또 다른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비하고 또한 준비하신 그러한 이적과 기적의 증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는 자기 집에 초청하여 아무런 의도와 목적을 갖지 않은 채 그저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비밀을 그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마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조금은 다른 평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마 많은 선물들을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어떤 계획된, 준비된 그런 사건이 아니었으며, 또한 정말 오롯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부은 이 향유의 사건이 바로 의도치 않았지만 예수님의 또한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의 또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비된 은혜,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또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하나는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먼저 지자들이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은요,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비싼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하여 그들은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허비하느냐? 이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제자들의 말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도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이걸 팔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자들의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바로 세상적인 것에, 또는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물론 칭찬하고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비싼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가치관을 따라 나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역사하실 그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다원화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에 대해서도 역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서로의 다른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요즘 세상에는 옳다고 얘기하며 또한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일, 영적인 일에까지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그리고 각자의 어떤 가치관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이런 다양성을 열어두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점점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믿음도,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점점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며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더 포커스를 맞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 일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그 일은 행하면 안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거나 기뻐하신다면 또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또한 생각하며 고민하고 분석하고 또한 계획하며 준비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계획된 대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일의 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런 다른 생각 또한 가치관의 충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이 또한 예수님을 했던 어떤 이런 신앙적인 헌신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가십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헌신하거나 또한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거나 아니면 또 비난의 그런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거나 혹은 또 그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일까?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의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래 나도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에 대한 믿음 혹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함이 뭔가 다른 것을 느끼며 또한 비유당하면서 자기는 점점점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을 함께 은혜를 또한 사랑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또한 괴롭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또한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의 보기에 혹은 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한 그러한 또 다른 어떤 이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상식을 벗어난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후대에 기억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초월한 상식을 초월한 사랑, 이런 행동과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은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또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며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그런 축복된 말씀, 이 여인이 했던 그런 행동과 혹은 또 세상의 어떤 이런 가치보다 몇백 달란트 데나리온에 되는 이러한 어떤 비싼 향유를 부은 그녀의 어떤 이러한 마음과 행동이 바로
온 후대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되는 그러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복된 그런 여인의 삶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이런 거겠죠. 사람을 평가할 때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비싼 향유를 많이 갖고 있느냐가 세상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귀하고 비싼 것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깨트리게 되었을까? 또 깨트릴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거나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이런 가치관이나 혹은 또 세상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혹은 또 거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대하며 또한 그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그 사랑의 증거들을 나타내며 또한 우리 가운데 헌신을 요구할 때에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도 있죠. 희생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없다고요. 희생하는 만큼 얻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희생 없이, 사랑 없이, 헌신 없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말할 수 있을까? 오늘 한 여인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큰 영적인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주님 앞에 뭘 내어놓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내가 전혀 어떤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하시면 정말로 이 여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영적인 증거의 한 핵심적인 하나의 행동과 또한 한 페이지를 남긴 그녀의 행동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혹은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한 행동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자그마한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 또한 그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